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안식일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과 또 식구님 가정에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장식해 주셨는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근 장로님 오늘 특별한 또 성지 관련한 효정 나눔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늘의 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한국이 되어서 섭리의 중심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매를 크게 맺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아주. 저희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조선시대의 어떤 결론은 사실은 식민지로의 전락입니다. 사실은 조선시대의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 종말은 결국은 식민지로의 어떤 그런 연결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종말을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천의 종말입니다. 하늘 천자, 천의 종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선시대에 하늘이라는 개념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이제 송시열 아실 겁니다. 역사제 송시열. 이 사람이 이제 논어집주라는 책을 씁니다. 논어집주. 무슨 말이냐면 성서로 보면 성서 해석집입니다. 성서 해석집 같은 건데 논어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논어 말씀을 공자의 논어를 해석한 말씀인데 자기의 논어집주라는 거에서 논어를 해석한 논어집주 이외에 손대면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중세보다 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주자학에서 이 세상 이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은 이 진리의 근원으로서 이 하늘천,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조금 다릅니다만 하늘천을 상정합니다. 하늘천자를 상종해놓고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거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 그리고 고려시대 말에 만들어졌던 사대부, 그리고 양반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이라는 개념, 하늘의 개념은 왕과 사대부와 양반들만이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천을 중심하고서 도덕상의 어떤 이치를 완전히 알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일본은 알고 지행 합의를 주장합니다. 원래 성리학도 보면 지행 합의이 있고요, 선지 후행이 있습니다. 먼저 알고 나서 행동해라, 실천하라.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의 핵심적 주장의 핵심이고, 일본은 지행 합의입니다. 알았으면 동시에 행해라. 이것이 일본의 어떤 그 주장, 성리학의 핵심인데, 조선을 만든 사람은 이성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틀을 짠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도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도전.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냐면은 군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인민 내지는 어떤 국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집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자가 얘기했던 천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사대부와 어떤 백성들, 이 구조로서 한 500년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의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깨져나가는 게 1860년대입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그룹이 동학입니다. 동학인데, 밀란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또 혁명의 시대라고도 하고
조선 말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역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이 천의 개념을 끌어내려서 일반 백성들도 하늘 천의 개념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인내천 사상이다. 이게 인즉천이라고 하는 사상이 동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조선 전체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해체시키는 놀라운 엄청난 비약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동학 그 개념 안에는 뭐냐면 인내천에는 완전히 조선의 어떤 그런 지배층의 하늘의 개념, 천사상을 완벽하게 뒤덮는 혁명적 사상이 내포가 되었고 완전히 비약시켜버립니다. 이 사회 자체는 완전히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게 왕과 사대부와 양반들이 쓰는 개념을 일반 백성들이 쓰는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비약입니다. 엄청난 비약 이 자체. 그래서 천리나 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선의 지배층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백성들도 이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조선 최초의 사실은 혁명이었고 엄청난 사회적 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개념, 천이라는 개념을 쌓아놓은 어떤 그런 지배층의 이념 속에서 얼마나 두텁고 단단지 그거를 뚫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오면서 비약적인 선포를 통해서 조선의 500년의 모든 역사를 밑에서부터 근간부터 흔들어내 버립니다. 사실은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쉽지 않은 결과로 연기다. 물론 동학에 대한 정치적, 그다음 정치 사회학적 해석은 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뭐 조선 말의 어떤 그 부패했던 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서 보면 이 천의 개념 자체가 백성들과 연결시켜서 조선의 모든 사회들을 근간부터 흔들어냈던 비약적인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 자체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서양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대원군을 통해서 캐톨릭의 박해를 통해서 저강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선의 어떤 그런 초엘리트들이 이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은 제사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념은 다시 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가 들어와서 천황이라는 개념이 우리 문화에 들어옵니다. 역사에 천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일제시대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고 정착이 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개념, 동학이 얘기했던,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독교에서 캐톨릭을 수용했던 그 하나님의 개념은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 그 개념에서 볼 때는 놀라운 비약이었습니다. 내지는 기존의 기득권을 완전히 해치시켜버리는 엄청난 도전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아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 이유는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선포는 기존의 유대인들, 구약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야훼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하나님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사회적 구조를 완벽하게 해체시켜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약합니다. 모든 역사는 비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부모님의 섭리 경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약적 선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실천을 바로 이어져 나가시던 일본 섭리가 그렇습니다. 최봉준 선교사 아시다시피 계룡산에서 불러다 놓고 일본 선교 가라고 했을 때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가라고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 제자를 두고서 부모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섭리를 시작합니다. 미국 가시는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미국 못 들어가셨습니다. 카나다를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이게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천원단지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산골에, 그죠? 지금은 뭐 돌이 뚫리고 있지만 제가 전도돼서 처음 갔던 게 아마 93년도 같아요. 그거 같을 때 지금은 비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 당시 비포장이었죠. 93년도도 비포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들어가다 보면 그게 뭐 지금 천평댐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꿈을 거기다가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고, 지금 그 정은영 교수라고요. 저번 요번에 그 싱크탱크 2022 포럼 때 모시고 가면서 제가 갈 때 1시간 정도, 올 때 1시간 정도 부모님의 삶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갔으니까 안 보였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궁이 보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가는데 뭐 처음 보니까 얼마나 놀래하시는지. 하지만 그 당시 출발할 때 섭리를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히 꿈도 못 꾸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청평 섭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종교에서도 조상 회원에 대한 얘기는 증산도 쪽에서도 좀 해요. 근데 조상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조상을 구원한다, 죽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비약적 선포라는 것은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효정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어떤 종교적 비약, 구원의 비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북한 프로젝트는 더하죠. 제가 북한대학원 갔을 때 그 KBS의 주요 간부였어요. 제가 북한대학원은 10기인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통일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그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도대체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아무도 못 들어갈 때거든. 두 번째, 돈을 얼마나 줬냐?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히 김일성을 만난다. 제가 전공이 북한학에 있어서는 김일성인데 김일성과 손을 잡는다. 그건 거의 총살입니다. 총살. 북한에서 보면 북한 프로젝트를 또 감히 이게 공장을 지어서 지금 북한을 도와준다.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딱 걸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현실의 그 실정법으로 보게 되면 아버님은 그걸 초월하고 부모님은 그걸 초월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섭리적인 비약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해저턴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40년 전에. 이게 지금도 국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민족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 일본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미래를 못 보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비약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무슬림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식 회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갑자기 십자가를 묻어버리고 이슬람과 이 유대인들이 화해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머님이 아프리카를 가신다고 했을 때 다 반대했다고 하죠. 누구도 믿지 않았다. 비약하시죠. 당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교차교체 축복결혼입니다. 지금이야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 이 결혼했는 우리 교인들은 식구들은 아니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유튜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일 간에. 하지만 1988년도 6.5 과정 그 전에 돌아가 보면은 거의 이거는 반사회적인 것으로까지 치부될 정도의 그런 선포였습니다. 비약하십니다. 하늘의 전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섭리를 이뤄가고 이 굳이 표현하자면 전법이 전략이 비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섭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섭리가. 싱크탱크 2022 포럼을 지금 저희들 박성일 지부장 저도 귀민들 모시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네 어쩌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 있고, 그죠? 뭔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번에 지금 추석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 움직이라고 더. 당신이 직접 손수 이 빨간 옷에 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야 움직이면 어떠냐? 더 빛나지 않냐? 처음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빨간 옷에다가 이제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게 이제 오래된 옷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움직이면 더 빛이 난다고. 당신은 이 코로나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심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완전히 180도처럼 움직이라고. 그래야지만이 더 빛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 앞에서. 짐 로저스가 갑자기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 포럼에 와가지고 갑자기 계속 질문하는데 답이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남북관계가 잘 될 것 같으냐? DMZ를 열어라. 그 다음에 갑자기 미군 철수를 하라고. 이게 갑자기 윤영호 본부장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DMZ를 계속 열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열기 싫어서 안 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답이 없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약합니다. 3대 투자가로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천재들은 그게 종교적인 천재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천재든지 철학적인 천재든지 비약합니다. 그 시대에 선포가 됐을 때 잘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다 비약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한테 갑자기 방주를 지어라.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비약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제사 한 번 실패했다고 갑자기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그냥 번제하라고. 모세한테 갑자기 60만을 데리고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구 식구들 다 합쳐봤자 저희들 1000명이 안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1000명의 마음을 모으기도 참 쉽지 않은데 60만을 데리고 나가라? 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비약을 던집니다. 하늘은. 철학은 비약하면 안 되죠. 철학은 비약하면 망칩니다. 그건 철학가가 아니죠. 정치나 과학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비약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애들 자체가 이게 좀 누워 있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또 더 크면 뒤집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대 이후의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리 강론에서도 합리적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비약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선포한 그거는 예수님이 몰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선포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당신이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비약적 선포를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점과 그 핍박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하늘이 보내신 독생자요, 당신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비약적 선포였어요. 아버님이 전성경 정보판에 828쪽에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면 비약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이 왜 독생자를 선포하셨는지의 말씀을 전성경 828쪽에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는 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프레임, 자기들의 생각, 관점을 다 깨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참부모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는 비약적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복귀, 혹시 여기서 국가복귀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국가복귀라고 했으면 여기 살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삼족이 멸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복귀한다는 얘기는 체제를 뒤엎는 것이고 이게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근데 지금 저희들은 국가복귀라는 단어를 막 입에 달고 삽니다. 국가복귀. 일본 식구들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른답니다. 천황체제 속에서 국가복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저게 지금 일본 경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진짜 일본 교회는 정말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약적인 선포를 그냥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는 비약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법은 중심인물들을 세운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중심인물의 섭리를 가만히 우리가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우리가 심정이나 사랑을 설명할 때는 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그렇듯 또 역사에도 비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비약될 수도 없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 비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시가 비약적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책임 95%를 하신다는 것, 참 부모님께서 95%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비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찾아진 중심인물들의 책임이 5%라는 얘기입니다. 각 시대는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웠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당연히 야훼를 믿는 자들, 야훼라고 하는 그 개념도 놀라운 그런 비약적 선포였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에서 야훼를 믿는 자들은요, 지금 저희들보다 더한 이단의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소그룹도 사람들도 몇몇 되지 않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들 전국에 2만의 예배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6개월 동안에 그 예배 나오는 분들은 6만에서 7만이 됩니다. 저희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전 세계로 따지면 수십만, 수백만이 하늘 부모님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상당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야훼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단 중에 이단이고 완전히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엄청난 자기가 야훼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선포였고 그것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야훼를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신교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 아까 동학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개념이 서양의 하나님의 주요 섭리사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 깨져 나갔습니다. 책임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하늘에 세워진 그 중심 국가를 통해서 하늘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단계는 하늘의 전법은 반드시 비약적인 선포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늘의 비약적인 선포에 되는 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내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 점진적으로 비약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책임, 우리의 역사적 소명에 의해서 섭리는 결정된다라고 저희들은 예정론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선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선포 역시 비약적인 선포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일국의 시민, 하늘 부모님과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는 참어머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님이 신앙의 출발이 신인지 관계 부자지연이라고 저희들 수없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민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하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놀라운 비약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신앙을, 종교를 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은 원리를 통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을 통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비약해버립니다. 그런 자격을 부여하시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비약적인 선포를 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들의 5% 책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게 비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길에는 절대 비약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천보라는 이름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 갑자기 하늘의 자녀요. 다음에 신종종 메시아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부여했습니다. 비약이죠.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보를 했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제가 어떻게 감히 천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천보라는 이름을 제가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적 태도로는 그 겸손한 태도는 하늘이 간합하실 겁니다. 간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선포하신 그 비약적인 네가 종종 메시아요, 네가 천보라는 그 개념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될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늘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은 비약하신다. 감히 우리한테 천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저희들이 종족의 메시아로서의 내용들을 선포도 하셨고 활동도 하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거를 간합해 주신 그 은사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감히 종족의 메시아야 천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비약적 선포를 하신 거에 우리의 최소의 조건을 올렸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간합해 주신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종정적 메시아요 첨보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남겨진 책임적 소명이 남아있습니다. 통학이 왜 실패했을까?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정치 해석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해석은 조선 사회를 완벽하게 뒤집는 이 천의 개념을 인내천이라는 사상으로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혁명이란 말이 붙지. 혁명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따뜻한 방에서 좋은 밥 먹어가면서 혁명을 외친다? 그런 혁명은 없습니다. 역사에. 그걸 통해서 성공한 혁명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양심혁명, 탕감혁명, 심정혁명을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갈까? 아니,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직 목숨을 걸지는 않았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신종적 메시아나 첨보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가히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타락한 인간한테 메시아라는 개념을 부여했다는 것, 타락한 인간한테 첨보라고 하는 개념을 부여했다는 것. 만약에 사탄이 살아 움직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져 물을 겁니다. 네가 뭔데 메시아냐? 네가 뭔데 첨보야? 라고 따져 물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부모님이 주시는 무조건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그걸 뚫고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소생급이었다면 내지는 장성급이었다면 완성급을 향해 나갔을 때는 통학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학이 왜 실패했는가? 정말 이 천이라는 개념을,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만들면서 그거를 순수하게 그냥 자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설명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미국을 중심한 서양의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와 연결시키지 못해냈습니다. 만약에 동학의 그 천의 개념이 서양의 천의 개념과 하나님 개념과 일치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제가 단언컨대 1920년에 참 아버님 탄생하신 이후의 섭리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역사에는 if가 만약이 없지만 이 동학의 사례를 보게 되면 놀라운 비약적 선포, 동학이라는 걸 세워서 하늘이 이 땅을 준비를 시켰는데 하늘이 준비한 또 다른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실패했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이며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 신종적 메시아와 첨보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늘이 저희들 앞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신통일 한국, 북한학을 해본 조금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입장에서 신통일 한국을 꿈꾼다. 신자가 또 뉴가 아니라 갓이에요. 갓.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된 한반도를 꿈꾼다. 놀라운 비약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된 한반도, 한국을 꿈꿔라. 메시아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섭리로 볼 때 하늘은 비약적인 선포 이후에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섭리의 전법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늘이 선포하신 오늘 어머님이 주신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약적 선포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는 쉬웠겠습니까?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모세는 결코 간단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이 비약적 선포의 시대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쪼매는 사람 숫자 전국으로 다 따져봤자 1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를 복귀하겠다고 그러고
처음에 들어온 20대 이 들어오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를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외치고 다니는데, 야 대단하다, 이게 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하지만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부족하고 제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 세우고 노아를 하나 세우고, 겨우 전 세계 수백만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고 모세라고 한 사람을 세우고. 제가 볼 때 신통일 한국을 이뤄가는데 이만한 숫자면 놀랍고 놀라운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 부산에서도 박성렬 지부장님을 통해서 섭외하는 거 보면 박형준, 이번에도 보면은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오시잖아요. 이게 서병수 서울에서 막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요번에 지금 한반도 평화섬의 출정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막 축전들이 막 30분 가까이 막 다 오시는, 또 보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부모님은 비약하시려고 하십니다.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셔서 반짝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뭐 봐라, 내가 움직이니까 더 빛나지 않아? 저게 무슨 말씀일까? 움직여라. 절대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리고 하늘 독생자와 하나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만 살아가시기 때문에 비약하십니다. 비약하실 수밖에 없고 비약하셔야 됩니다. 그 비약하시는 선포를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비약적 선포를 하시는 부모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정오정착해야 됩니다. 그 뜻에 반드시 정오정착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적 소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통일 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비약적 선포에 맞추어서 하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오고, 이 코로나 시대 아베가 나오고, 다음에 수많은 국가의 중심인물들이, 의인들이 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놀랍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대회 어디를 가보세요. 트럼프가 나오는가, 아베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비약적 선포와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그 비약적 선포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단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산교구만 놓고서 보더라도 이 부산교구 부모님께서 모림절날 오신 이후에 한일 해저턴의 섭리가 갑자기 비약합니다. 박영배 회장과 갑자기 일본 오지구장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박종필 지구장님. 두 분 다 놀라셔가지고 갑자기 세우셔가지고 갑자기 오직으로 책임을, 중심을 이동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박성렬 지부장님하고 작년에 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했던 것보다 섭리가, 부모님이 모림진달 오셔서 그 비약적인 선포를 하신 이후부터 진짜 빨라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 역시 메시아는 다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구장 입장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 본부를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막 2층에다가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넣고, 1층에다가 지금 오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박영배 회장이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서 당신도 이게 1층을 완전히 전도센터로 전환해서 이게 비약적인 어떤 선포에 맞추어서 실천해 가려고, 완성해 가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보이기에는 큰 투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믿고 나가고 있는 건 부분은 겁니다. 제가 범일전에 와서 첫날 와서 기도했을 때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범일전에서 제가 작년 11월 14일 날 와서 부산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범일전에 와서 부모님이 하신 대로 범일전에서 들은 음성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음성이 딱 3마디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부산교회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그게 뭘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축복하신다는 걸까? 어머님이 모림전 날 오시고 다음에 이게 지구 본부를 옮겨주시고 하늘은 당신이 비약적 선포를 하시지만은 이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하는 정오 정책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다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절절히. 천심원 기도실 안착식을 통해서 영계권이 너무너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또 하나는 천심원 기도실에 또 식구님들의 어떤 그 내용, 식구 카드도 모시고 있고, 또 하나는 성화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전법이 비약적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정오정착해 나가고 있는 중심인물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하늘이 거기다가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역사에는 비약이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비약적인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회 교구 지금 새로운 비약의 한때를 가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하고서 저희들 새로운 섭리적인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6,000년의 섭리 역사에서 보여주신 그 비약적 선포의 그런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사적인 소명에 저희들이 정오정착해 나간다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고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늘 기도하시는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물질적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산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